마가복음 6장 41절 개역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리고 그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사장이건 장로들이건 서기관 바리새인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과 율법과 성전 제사와 율법을 기초로 세워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전 제사를 먼저 넣는 것은요,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먼저지 부활이 먼저지는 않잖아요. 그 율법은 부활을 의미해요. 거듭난 새 생명이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은 온전히 이해한다면,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거부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부감이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개인의 이기주의가 힘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파나 이런 사람들 다 개인적 이기주의 때문에 드러난 파벌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 성경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은 사실은 제사와 율법이 성전 제사와 율법이죠. 성전 제사는 그 동물이 죽은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동물을 들여 제사하는 자의 죽음을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가는 거잖아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름으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버렸어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율법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되잖아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 다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건 했네요. 그죠? 다만 이해했습니다. 이 시대에 또한 마찬가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서지 못한 복음에 복음을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문적 이기주의 또는 내려놓지 못한 기득권의 욕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구약의 기초의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구역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번역한 내용이죠. 그는 그 하늘 쳐다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늘 안을 쳐다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 축사하시고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찬양하였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늘 안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 안을 보고 축사하시고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라는 해석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뭔 축사를 합니까? 그죠? 찬양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리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신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랑하는 일이니까. 감사를 드리는 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감사나 자랑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랑할 수 있는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할렐루야 취임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 떡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 많은 의미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떡은 예수님이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이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떡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어줘요.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이 주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떡이죠.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걱정할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로 나옵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떡도 나눠주는 것은 실제고, 열두 제자에게 남죠. 여기까지 공감하고 이해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앞에서 언급한 떡 5개를 오경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담당해야 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돼야,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예수의 증인이죠. 성경은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떡을 나누어 줬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나누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사람이 이제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개의 떡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떡 5개는 모세 오경에서 교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교훈을 말하는 거고, 구약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성전제사요. 성전제사와 율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마리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구약에서 행위로 드러난 성전제사와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할 일도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전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 전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을 닮은 모습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에게 그것이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결과적으로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떡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내용을 살피면서 알 수 없는 것은 살피면서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바로 물고기를 나눠주는 사람은 3인칭 단수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나눈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죠. 3인칭 단수니까. 물론 접속사가 등이 접속사로 제자들이 나누어 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등이 접속사라는 것은 앞과 뒤가 같을 때, 앞과 뒤의 동사의 주가 같을 때 이 등이 접속사를 쓰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은 3인칭 단수로 기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원문을 해석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왜 이 부분에서 물고기를 3인칭 단수인 사람이 나누어 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3인칭 단수로 표현한 사람은 사람을 문맥에서 살피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나누어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는 내용이 성전제사와 율법을 나타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 제자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직접 나눠줄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해하죠? 이제 영원한 제사와 완성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물고기를 나누어줄 수 있었던 그것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좀 묵상하면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셨지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한 건 아니잖아요. 이 실질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나눠준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이 직접 말한 거 봐요. 제자들이 말했던 그것을 전달되었고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나눠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인칭 단수이니까. 성경은 구약의 성전 제사와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눠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은요, 그 복음이 좀 더 확실해지죠. 이렇게 해서 41절요. 그리고 그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취하고 있다. 여기 예수님이죠. 그는.
그는 하늘 안을 쳐다보고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떡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그것들이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그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은 떡 5개를 취하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찬양하였습니다. 떡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나눠줄 수 있어요. 오경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이 제자들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2마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